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사역을 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성경은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증거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출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구원의 최종적인 대망을 증거합니다. 2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실 때 사자굴에서도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뜻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기준을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생명책은 영어로 Book of Life라고 그러는데 이 life가 중요합니다. 삶이란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죽은 사람들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공덕을 쌓았느냐, 신앙적으로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는지 그 여부를 판가름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늘로 바꿔 말하면 나보러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해서 다 나의 자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대반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은 이 열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서 맺어야 될 9가지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열매는 희락이라고 하는데 희락은 요즘 말로 바꾸면 기쁨입니다.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웃음과 미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건져 올립니다. 셋째 열매는 화평인데 이 화평은 영어로 peace, 평화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가 가득한 곳에서도 그 사람이 오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조급함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고 기다리질 못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팔복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열매가 양선인데 이 양선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 양선이란 말은 호의를 뜻하는 아가도스에서 왔는데 쉽게 바꿔서 말하면 선한 일을 힘쓰는 겁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이라면 거기에 힘도 보태시고 시간도 보태시고 물질도 보태셔서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과 같은 말은 순교라고 하고 충성의 반대말은 배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순교는 순종이고 배교는 불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누구한테 부탁하라는 겁니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똑같은 일을 맡아도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에게 맡기면 그 일이 계속되지 못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 부드럽고 따뜻함을 뜻합니다. 잘 온유라는 말이 마음에 안 와닿으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한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거칠고 차가운 것입니다. 쌀쌀맞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온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쌀쌀맞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하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온유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이 온유는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함입니다. 영어로 kindly라고 하는데 친절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혼인잔치에 비유하는데 그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잔치에 청함을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준비해야 될 예복은 온유와 겸손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옷은 온유와 겸손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거칠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절제가 왜 성령의 열매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절제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지혜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오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가 막 앞서는 사람은 오버를 합니다. 이걸 요즘 하는 말로 얘기하면 오버페이스라고 그럽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쉼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로를 합니다. 과로.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줄로 알았어요. 지금까지. 절제는 일도 중요하지만 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과욕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하나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물욕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타락시킬 만큼 매력적이고 또한 치명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요즘 말로 바꾸면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김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물질에 대한 과욕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물질은 소중한 것이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물질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은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돈 많아지고 부자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에 관해 마태복음 25장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핵심은 여기 내 형제 중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어디라는 겁니까? 여기. 나의 가족, 교회 식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집에 오면 폭군이에요. 남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당같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여기 내 지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듯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매주 만나는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